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숨어 계시는 예수를 보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원래 25장부터 31장까지 한번 이 성막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특별히 궤와 조각목, 오늘은 법궤와 조각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루가 한 114cm 정도, 요 정도 가루예요. 그리고 세로가 한 68cm 정도, 높이 68cm, 그러니까 한 이 정도만한 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법궤를 영어로 번역할 때 아크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크가 뭐예요? 이게 그냥 더 아크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아의 아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왜냐하면 방주도 키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항상 그 진을 짰을 때는 그 중앙 안에, 또 행진할 때는 앞에서 행진하는 이 자리, 이 모든 자리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 법궤가 됩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두 돌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두 돌판, 말씀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지 못하시거든요. 왜냐? 말씀에 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만나 하나님이 아침마다 먹이시는 거예요. 광야의 세월은 어떻게 가는가? 먹이시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와 아론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하고 탁월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인정하시며, 이 아론을 시기하고 아론을 만만하게 봤던 족장들의 이 지팡이들을 같이 갖다 놓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을 나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 이끌림을 받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법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이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6절쯤에 보면 속죄소가 등장합니다. 사실 속죄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포레터라는 단어는요, 이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다, 뚜껑. 여러분, 그러니까 법궤의 이 상자의 뚜껑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제 그룹 천사 모양으로 된 두 개가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 개가 마주 보고 있는 그 중앙의 자리,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속죄소는요, 죄를 용서하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 채우심의 자리,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임재의 자리의 핵심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회막을 통과하고 그 휘장을 통과한 다음에 이 속죄소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속죄소에서 회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로 나아갈 때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 다리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은혜를 구하려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해성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합니까? 왜 그걸 하면 왜 그 사람이 용서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캐톨릭을 비난하는 것 중 성경 이건 말씀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해성사이에요. 지금은요 누구나 다 이 만민 제사장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안수기도 해주고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성도로서 또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여러분 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미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옆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함께 그 마음을 아는 그 성도로서 같이 기도하는 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라는 말을 요즘에 잘 쓰지 않죠.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시고 우리는 도고 우리는 옆에서 함께 도우며 기도하는 자리에 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법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용서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러한 상징이 됩니다. 옆에 또 9절부터 16절은 10절부터 16절은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래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떡상 같은 개념인 떡상, 근데 다른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궤보다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한 90cm 정도에 45cm, 높이는 한 68cm. 그러니까 더 작은 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 테를 두고 위에다가 뭘 놓냐면 대접이나 숟가락이나 병 또 잔을 둡니다. 특별히 그 위에 진설병, 떡을 두게 되죠. 떡이 12개의 떡을 무교병을 올려놓습니다.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도 그렇지만 이 떡은 뭐예요? 이 떡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 떡도 상징하는 게 무엇이에요? 나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매일매일 이 떡을 올려놔야 돼요.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호흡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이 땅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공기, 호흡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거저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며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전에 나왔던 25장 31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법궤와 조각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차이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10절에 보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법궤와 조각목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면 그 성막을 그려줍니다. 성막을 그려주고 성소를 그려요. 기구를 말로 그려요. 그럼 모세에게 이야기해 줬던 그 말씀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살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던 것들, 보이지 않는 실제들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건 이 부살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 왜 또 동일한 것을 왜 성경을 두 번이나 지루하게 그것도 몇 규빗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기억에도 안 남고 그림을 보면 한 번에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띄워드리면 한 번에 이해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이 동일한 본문을 두 번이나 반복시켜 주셨을까? 유일하게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그 귀한 거룩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 믿음 안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는 너에게 말씀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첫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직장은요, 돈 벌러 온 건데 거기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붙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 성령의 사람들이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아름다운 성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하신 거룩함을 만들어내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며 믿음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으로 제사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법궤를 통해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소에서 은혜를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더 나아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법궤와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며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며 또 매일매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어지는 가정의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